정말 많은 지체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주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력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 약속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네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게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그 지도력을 세우는 장면이 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주제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러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변주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악장 볼 텐데 빌립의 변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죠. 빌립이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6절이죠. 초기 교회에 큰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문제는 제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예요. 교회가 작아져야지 문제지 커지는 게 뭔 문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실 과부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구제했는데 헬라 배경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교회 안에 갈등이 분열과 연관된, 여기서 벌써 히브리파, 헬라파 나오니까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고 헬라파가 불평이 많다라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것을 또한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에너지의 한계 속에서 사역의 대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생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도울 지도력을 세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 조건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3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은 뭔가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먼저 지혜부터 볼게요. 이 지혜란 무엇일까? 최근에 제가 한번 이런 내용을 나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다 구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라는 걸 말해요. 잘 듣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기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종교적 윤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주변부에 있는 두 창녀를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 두 창자는 한 아이를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자기의 아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규명해서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소리까지 듣는 지혜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 세상 그 지금 조직 내에서 아무도 잘 말을 듣지 않는 작은 존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죠. 또 하나, 하찮아 보이는 작은 아이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말한 지혜는 과부들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죠. 지금 교회 내에서 힘든 사람의, 그리고 작은 자의 소리를 잘 듣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생각하면 지금 사도들 자신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 빠진 것을 실수가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의 차별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한편에 이 모든 걸 주도하는 이들이 사도들이었다면 우회적으로 사도들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이걸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놓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냥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를 놓친 것이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놓친 게 그들의 실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에서 지금 하나를 이 안건 안에서 다른 차원의 것을 자신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또한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리더들,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한계가 있어 이건 라고 파악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지혜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를 섬기는 11년 동안 저는 수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판단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비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한계를 보면서 깊이 자책한 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나도 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나라는 이런 내 어떤 원망 같은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내 한계도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헤아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비난의 마음도 내 안에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나 배우는 이 지혜는 한편에 듣는 지혜인데요. 수많은 평가, 판단, 비평과 비난 속에서 마음을 지켜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작은 말에 귀가 더 넓어지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 어떤 상황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은 소리에 귀가 커지는 사람인가? 또 여전히 아니면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어떤 말 들으면은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인가? 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때론 수많은 말에 휘둘렸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계속 해봐요. 그냥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요. 나는 예전보다 더 귀가 더 커진 사람인가? 작은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특별히 듣는 지혜에 대한 부분이라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가르는 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듣는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들을 두고 판결할 때 아들의 생명에 대한 어미의 마음, 그 본질을 기준으로 이제 그 진짜로 구별해내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모든 말을 우리가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듣는 말들을 또한 갈라내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고 평가는 들으나 판단은 맞서는 지혜, 비평은 들으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맞서는 지혜, 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도 수많은 말 속에서 기술자가 되기 쉽지 지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되는 건 쉽지 지혜자가 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자는 이제 내 자신이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 옳고 그름 구별하면서 탁탁 튕겨내는 거. 저는 이건 기술자인 것 같아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판단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모든 걸 분별해내려고 하는 자가 저는 지혜자라고 믿습니다. 어떤가요? 기술자이십니까? 지혜자이십니까? 라는 이 부분을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도리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게 지혜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런데 돌아보면 이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이 빌립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게 빌립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혼자서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빌립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제 빌립의 지혜, 빌립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8장에 넘어가면 성경 좀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전에 스데반이 핍박을 받게 되어서 죽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8장에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빌립에게 앵글을 잡습니다. 뭐냐면 빌립은 사도 밖의 인물이잖아요. 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한 장의 주인공이 돼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경이 유독 이 빌립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이 따르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8장 26절을 보면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거든요.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빌립은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선행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의 위치, 어쩌면 그의 사역적인 어떤 성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 성령께서 이제 사자가 나와서 가라고 하는 땅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전혀 사람이 없고 여기는 왜 이곳에 가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상황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도 가는 거야. 이 비효율의 극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안에서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 한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이 성경 속에 나타난 홍길동 느낌의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탁
사라지고 어디에서 또 나타나, 퍽 나타나고, 정말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홍길동 이미지의 이 빌립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빌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실 세례 요한을 되게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이잖아요. 광야에서. 빌립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이곳 저곳을 옮겨가는 그 장면은 그가 모바일 사역에 전문화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빌립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여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게 돼요. 기도하려고. 이때도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계속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날은 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가구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 주어지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묵상했던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안 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자주 그러니까 매일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날은 그래? 라는 질문인 거죠. 왜 이날 유독 또 이달에는 그 사람을 일으킬 생각을 왜 할까? 이 지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성령님의 이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스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거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 민감할 때 그날은 저 사람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좀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오늘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내 안에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똑같이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똑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똑같이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이, 관계가, 대화가 내게 특별하게 와닿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지가 내 안에 분별이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의 변주가 있듯이 박용주의 변주, 여러분의 변주, 인도하심, 성령,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시 오늘의 우리의 변주를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비평과 비난의 말들 속에서 듣는 지혜와 가르는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핍박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흩어진 그 자리, 그냥 원해서 간 자리도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에서 결정나고 주변에서 결정나서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가장 문화적, 종교적으로 적대감이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최악이죠. 가더라도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은데, 그곳에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집사의 자리는 아니나 영적인 재난을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집사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나 직분이 집사니까 어디 구제할 사람 없나?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인도하신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를 전환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안정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는 것. 성공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영적인 재난을 맞은 자들을 찾아 광야로 떠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박영주 목사도 우리 교회도 결국은 이 빌립의 변주를 갖는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변주를 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